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자, 말라기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있죠. 네, 맨 뒤에 있고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에도 있어요. 원래 제가 주보에 말씀을 실지 않는데 오늘만 좀 특별히 실어놨어요.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 소망이도 찾았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언방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네. 마태복음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몇 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것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한 40여 분 안에 구약 성경을 전체를 맥을 잡아드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을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좋은 특강이 있으면 아마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야 이게? 하나도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와, 이런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만 읽다 보면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읽다가 지루해서 졸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소설책처럼 재밌었으면 벌써 몇 번은 더 읽었을 텐데,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알게 돼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게 되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구나,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구나, 내가 사실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 찬양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갑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힘들어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도님들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건, 가정에서건 힘들죠, 당연히. 그럼에도 기쁨이 더 커요. 그 기쁨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만이 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라는 영화 알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해리포터 영화가 1편부터 7편까지 영화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소설도 딱 1권부터 7권까지 있는데, 그게 엄청 세계적인 소설이 돼서 그거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성경이 나이 때쯤 됐을 때 책이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리포터 팬입니다. 뭐 제가 막 판타지 소설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팬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도 이미 7권까지 소설을 다 보고 나서 영화가 나올 때도 하나하나 영화를 기대하면서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해리포터 영화 5편이 개봉을 한 거예요. 해리포터가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해리포터는.
근데 5편이 개봉을 했을 때 제가 저 청년 시절이니까 청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 했는데 그때 5편이 개봉했고 모든 친구들이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봤고 보러 가자 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미 해리포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5편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전체 이야기에서 5편은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재밌어. 왜냐면 재미없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재밌는 거지 재미는 있거든요. 난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자매가 진짜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리포터를 전혀 모르는 자매예요. 영화 한두 편을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지게 봤었고 소설은 본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도 모르고 인물도 모르지만 이게 전체 흐름에서 무슨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봤다면 저도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매한테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전체 흐름을 설명을 해줬더라면 훨씬 더 재밌게 봤을 텐데, 그러면서 이게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알려줬더라면 재밌게 봤을 텐데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오늘 말라기서 읽읍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리포터 7편 중에 5편을 본 게 아니라 성경 66편 중에서 가운데 있는 39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당연히 모르고 그게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그냥 이야기 아는 창세기, 사복음서 이런 것만 보게 되고 중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에스겔을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성경에도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치 해리포터 5편처럼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지루한 부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막 레위기 같은, 레위기를 읽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좀 지루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고 보면 이거 되게 지루하네? 그치만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걸 알면서 지루하지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니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 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알면 알아서 재밌을 것이고 모르면 몰라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조금 오늘은 그림이 조금 적고 글씨가 많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 자, 이거 외우기도 쉽게 66.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맞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풀면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 혹은 옛 약속 혹은 옛 증거 이런 뜻입니다. 신약은 그럼 뭐겠어요? 뉴 테스트먼트고 새 언약 이렇게 되겠죠. 네. 언약이랑 약속은 비슷한 것 같은데 증거는 조금 다른 의미 같죠. 왜 그러냐면요,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울 때 증거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돌베개 잡고 사닥다리 꿈꾸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삼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에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증거 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서약서 쓰는 거죠. 증거 삼는 거.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냐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언약이 뭔지도 모른다 이러면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책 제목부터가 언약인데 옛언약 새언약인데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이 각각 몇 권씩 되어 있냐면 구약이 39권.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39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39, 27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와 27이 합쳐져서 성경이 66권이 되죠.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근데 문제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쭉 흐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 있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더 편합니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뭔가 사건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더 헷갈리게 하죠.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배열 순서가 되어 있냐? 기준이 없는 건가? 아니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장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장르예요. 그 다음 순서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르 안에서는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책이 뭐냐면 심청전이에요. 심청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나다라 마바사 시옷부터 찾으면 못 찾아요. 장르를 봐야 돼요. 장르. 어디로 가야 돼? 소설로 가야 돼. 소설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부터? 장르부터 봐야 돼. 소설로 가서도 처음부터 다 찾으면 언제 다 찾아요. 그죠? 소설 안에서도 한국 고전소설로 가야 돼. 한국 고전소설로 갔는데 와 고전소설도 갔는데 한 방이야.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안에서는 시간순. 고전소설인데 순서대로 되어 있게 꽂혀 있다. 뭐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워낙 많고 지금이야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요 이 책이 엄청나게 두루마리가 많았고 또 초기에는 이렇게 큰 책이었다고요. 이렇게 큰 책 넘겨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열을 하고 취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장르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순 그 다음에 시간순. 그래서 자, 이제 좀 갑자기 좀 확 어려워 보이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 39권입니다. 구약 39권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1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39번 말라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일단 첫 번째 무엇으로 나누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장르로 나눈 거예요. 장르 1번, 2번, 3번 장르로 먼저 나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는 시간순. 그러니까 같은 장르 안에서는 앞쪽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적어도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욥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지금 욥기가 있죠. 욥기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창세기와 시간이 같습니다. 시간이. 근데 무려 성경에서는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알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배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랑 다음 주 끝나면 제가 일부러 구약 앞뒤 한 장, 신약 앞뒤 한 장으로 페이퍼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요거를 고이 접어서 성경책 앞에다가 끼워두세요. 끼워두셨다가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셔도 다 까먹거든요. 한 번 더 보시고 어디쯤에 어떤 내용이구나를 보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장르를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장르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소망아, 이거 무슨 그림 같아? 봉해가 갈라지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다윗과 싸운 골리앗,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르는 이야기 장르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총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1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이야기 중심이에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5권입니다. 딱 5권이 있고 이것은 노래예요, 노래. 시가서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욥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은 노래로 쓰여진 스토리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판소리라든지 시조라든지 분명히 노래이지만 스토리가 있죠. 욥기도 그렇게 쓰여진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르는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몇 권이냐면 17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흔히 불러요. 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일단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장르를 먼저 구분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근데 또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사서는요, 과거적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역사 속에 살아왔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과거적입니다. 시가서는 어떠냐면 현재적입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난 어두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현재적입니다. 자, 이제 퀴즈. 선지서는 어떨까요? 미래적입니다. 맞아요.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이 유독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언적이고 미래적이라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선지서에 나오는 이 17권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도저히 사람 이름 같이 생기지 않고 음식 이름 같이 생긴 이 하박국 같은 것도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학계도 이게 무슨 뭐 학도산지 뭔지 아무튼 이런 어려운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무슨 사람 이름이냐? 선지서잖아요.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선지자들의 이름이 오늘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각 시대에 각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장르로 한 번 더 나눠요. 한 번 더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모세오경. 일단 모세오경이 앞에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는 그냥 역사서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서를 부르는 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냥 5권 다 시가서고요. 왜 굳이 장르를 제가 한 번 더 그었냐면 여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선지서는 앞에 있는 5권이 뒤에 있는 몇 권이지? 뒤에 있는 12권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거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 혹시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대한 선지자들, 여기는 좀 덜 떨어지는 선지자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하잖아. 이거는 분량이에요, 분량. 이게 그냥 책이 더 두꺼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서가에 있는 책들 정리할 때 이왕이면 두꺼운 책끼리 꽂아놓고 얇고 작은 책은 한쪽에 또 자기들끼리 꽂아놓죠. 얇은 책을 두꺼운 책 사이에다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껍고 큰 책을 앞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작고 얇은 책들이 뒤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막 40장, 60장, 뒤로 가면 소선지서는 막 한 장, 두 장, 세 장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시간순으로, 여기서는 다시 시간순, 여기서는 다시 시간순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번 끊어졌다라는 거. 선지서에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장르로 딱딱딱 구분하고 시간순으로 나눴더니 놀랍게도 좌우 대칭이 딱 돼서 17권, 5권, 17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서 5권에서 딱 끊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12권 중에서도 9권과 여기 5권이죠. 9권과 3권으로 끊어지게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 쭉 역대하와 에스라 사이와 스바냐와 학개 사이에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선을 그어보시면 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기를 다루고 있고요. 에스라에서 에스더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뭔지는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서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 이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정확하게 딱 12권과 3권으로, 9권과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 범죄가 너무너무 크고 끝까지 범죄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점령을 한 거예요. 로마가 찾아오기 전에,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이 거의 세계 정복하다시피 그 중동 지역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멸망합니다. 그 이전, 바벨론 포로 이전의 기록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흐름이 있겠어요? 멸망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좀 그만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니네 그러다가 다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망했어요. 결국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오해요. 에스더가 그 바벨론 이후인데 거기는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있었고, 그런데 막 그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포로로 있을 때 이야기, 그 이후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구약은요 상하 좌우 완벽하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건 뭐냐면 고대 중동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걸 좋아해요. 앞뒤로 좌우 대칭하고 반복하면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필요 없는 거 하고 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맞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도 배우다 보면은 뭐 그런 거 배웠죠. 앞과 뒤가 같은 수미쌍관 이런 거 배웠죠. 왜 맞춥니까? 굳이? 어떤 시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맞추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런 게 기가 막히게 많아요. 우리가 원문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힙합을 하는 래퍼들 보면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죠. 비슷한 단어를 반복을 해서 그런 어떤 운율을 살리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살리는 것, 성경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 중에 앞뒤에 맞춰서 짝을 이루게 하고 이 처음과 끝을 맞추고 중간과 그 다음 거를 맞추고 또 그 다음 거와 그 다음 걸 맞추고 가운데 거 제일 강조하고 막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고대 중동 문학에 있었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도 반영이 돼서 성경에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것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 깊이 알아보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이 뭐예요? 맞아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책이 아까 뭐라고요? 레위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레위기를 지금 제일 튀게 가운데다가 맨 위에다가 써놨어. 이것은 레위기가 알고 봤더니 구약 성경의 중심, 모세오경의 중심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었어요. 구약의 중심. 왜 그러냐면요. 아까 구약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언약이라고 했었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언약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는데? 뭐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약속인가? 어디 약속이 있을 텐데 그 약속 어디 있지? 그 약속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제가 이 산과 이 법궤를 상징하는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서 레위기를 시내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이 다윗이랑 하셨던 다윗 언약도 있을 것이고 뭐 야곱이랑 하셨던 언약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랑 한 언약도 있을 텐데 그러한 언약들은 조금 부수적이라면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 여기서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레위기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2돌판 가지고 내려온 거 뭐 그림으로도 보셨고 설교로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 10계명 돌판을 가져온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10개만 지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끝이 아니고 그 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죄인인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화목하게 지내고 나와 관계 맺고 지내려면 죄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계명 또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과 율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율법이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 제사와 관련된 법들, 절기와 관련된 법들, 혹은 성막을 지을 때의 법들,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런 어떤 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고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있는 법은 뭐냐면 혹은 뭐 종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 종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 범죄자는 어떻게 죄를 물어야 하는지. 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규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 계명과 율법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못 지키면 너희들은 나에게서 끊어지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 언약은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무조건 지켜라. 너희들이 지키고 나한테 예배만 해. 나는 예배를 일방적으로 받을 거야. 왜냐면 난 신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약속은 상호적인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준 계명을 잘 지키면 난 너희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이고 먹일 것이고 입힐 것이고 대대손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잘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하나님과 세운 약속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지루한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모세 오경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세 오경을 쓸 당시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에 젊은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 너네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뭐 범죄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냥 지키라고 그러면은 말 듣겠어요? 말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부터 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써서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탑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지언정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답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택하세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죠. 요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랑 창세기 같이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프로젝트, 민족 프로젝트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세가 왜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레위기를 왜 지켜야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의 조상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이야.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저기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백성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셨지만 그들이 다 지금 이렇게는 답이 없어. 그래서 먼저 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먼저 한 백성을 택하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 건져져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그러면 왜 출애굽했을까? 왜 출애굽했을까요? 그냥 불쌍해서?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바로 뭐 해요? 시내산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본래의 순전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자 이제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에서는 뭐냐? 이제 레위기의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사실 레위기가 지루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 쉽게 말하면 법전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 법전 같은 책의 교본을 가지고 실제로 훈련을 하는 이야기인데 민수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오늘 말씀 민수기다 이러면 제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민수기 몇 장, 제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는 백성 민자, 그 다음에 백성의 수,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납니다. 책이. 그러면 무슨 백성을 이야기를 하냐면 훈련받는 백성의 수예요. 훈련받는 백성의 수. 그럼 무슨 훈련을 받는지 알아야겠죠. 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훈련을 받으려면 교과서가 교본이 뭐예요? 레위기. 훈련받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광야. 훈련받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백성 되기. 그래서 민수기에도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는 뭐 불뱀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 교본대로 하는 실습 스토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습 훈련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거듭이에요. 거듭 당부한다. 신신당부. 거듭 계명할 때 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설교하는 레위기 설교 녹취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신뢰하고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고 그런 걸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내용을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예배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그 가운데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끝나면 나머지 이제 구약이죠. 나머지 구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세요? 네.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가운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서가 이거는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 배열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고 제가 장르를 다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위에 시가서가 있고요. 여기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언을 하고 죽었겠죠. 죽고 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그 다음 차기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과의 법인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 도착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 갖췄어요. 땅까지 갖췄어요. 갖췄으니까 사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면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게다가 리더십이 이제 사라져요. 여호수아 이후에 리더가 사라졌을 때 온 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복시대라고 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더 이상 리더가 사라져서 사사시대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꾸짖어요. 주변의 나라들로 계속 쳐요. 이스라엘을 계속 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를 보내주셔. 사사라는 건 왕은 아닌 리더예요.
그래서 뭐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사들이 나왔던 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가 룻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왕정시대인데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왜 필요하냐? 아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되게 좋던데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에게 왕이 왜 필요하냐? 모세 때도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도 왕은 계속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왕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원하면 왕 해라, 이렇게 해서 왕을 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처음 왕이 누가 세워지냐면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거든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다윗 이야기가 어디 있지? 찾으려면 다윗서라는 게 있을 법한데 없잖아요. 다윗서는 없고 사무엘 상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거의 한 번 더 그대로 반복되는 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내용이 겹칩니다. 마치 사복음서 이야기 겹치듯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겹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어요. 근데 이 왕정시대 계속해서 대를 내려가면서 수십 명의 왕조를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치시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여기서 분열왕국까지 나타나요. 분열왕국.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분단이 돼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죠. 왜 남유다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있으니까. 나머지 지파는 하나로 다 묶어서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이 됐다가 그렇게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는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서의 뼈대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게 시가서와 선지자가 맥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서와 선지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역사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죠. 여기에 제가 뭘 또 그려놨어요? 신의 산 언약을 그려놨죠.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하면 레위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 자,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율법이고 계명이고 언약이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찬양합니다. 승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수 가운데 복수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은 어디에 있어요? 시가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읽으면 기분이 좋아. 막 힘들 때 읽으면 위로가 돼요. 이런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 시가서에 보니까 다윗도 막 남들을 저주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그러던데요.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 끝에 가면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해. 항상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가서는 그래요. 근데 선지서는 어떤 줄 알아요? 안 지켰어. 언약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각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 이대로 지금처럼 말씀 안 지키고 이대로 신의 선언약 무시하고 레위기 무시하고 계명율법 어기고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그러면 너네들 나라가 반쪽이 된다. 너네들 다 망한다. 이러다가 너네들 큰 나라가 와서 너네들 집어삼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있어요. 남유다 선지자도 있어요. 이방 지역의 선지자도 있어요.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 읽으면 내용이 어때요? 어두워요. 내용이 힘들어요.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막 그런 노래 같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선지서에서 찾아낸 내용의 노래도 슬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만드는 찬양들이 많죠. 그래서 이 앞에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뭐겠어요?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후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미 끝났어. 나라 망했어. 너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이제 소용없어. 나라 다 망했어. 이런 식으로까지 막판에는 가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되고, 이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어떤지 알아요? 위로의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살리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찬양 들어보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호세아 선지자서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해라. 레위기 지켜라예요. 결국 신의 산 언약 지켜라. 그게 구약을 지켜라. 그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라기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말라기서가 뭐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처음 책이에요? 맨 끝에 책이에요? 맨 끝에 책이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 책이고, 이 책은 무려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뒤로 몇 년이 흘렀냐? 1000년이 흘렀어. 시간이. 10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화면 보시면서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 지파, 그 선지자, 그 제사장들과 함께 세운 언약, 레위기,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죠. 이 신의 산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누가 이 언약을 강조합니까? 언약을 안 지킨 사람은 언약 얘기 꺼내지도 않아. 언약을 지킨 사람이 언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래요?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레위기를 지킬 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는 그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나는 이 언약을 항상 지킨다.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면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 이런 레위기 같은 거 안 지키면서 살아도 되니까 즐겁고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평강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에게 있을 때 생명이 살아있는 거지, 세상에서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요,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에게 속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을 때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신약의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훨씬 더 풍성해져요. 우와, 이 구약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근데 그거 지키기 되게 힘들겠다.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나는 돌아서고 배반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믿으면 못 살아가요. 사람 믿으면 못 살아가요.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믿으면 못 살아가요. 누굴 믿어야 살아가요? 주님 믿어야 돼요. 주님 약속 믿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변치 않으시니까.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시가서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요, 천년이 지나도록 지키셨고 기억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생명 안에 있다, 평강 안에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평강 가운데 있다. 나는 불안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시가서의 기자들처럼 주님을 노래하며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주여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사람들은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은 바뀌지만 주여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생명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주여 아버지 말씀의 언약, 예수의 언약, 주여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서의 경고를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가서의 기자들처럼 주여 아버지 주님을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 백성들을 법에 옥죄이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주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계명을 지키면서 언약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신실한 약속, 레위기의 언약, 그 변치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돌아서지만 주님은 완전하고 주님은 변치 않고 천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도록 항상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